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8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6, 17장에서 육신이라는 것도 좀 이야기를 했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8장에서는 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많이 좀 즐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왜냐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즐거웠고, 그, 그 말씀이 숭늉꿀처럼 달다고 하잖아요. 그런 좀 느낌도 받았어서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18장이 너무 좋았고, 그 제가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기쁨이 되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들으시는 분들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일단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이스마엘 사건을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상당히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서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로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나그네로 살고 있었는데, 나그네로 살고 있다가 세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손님이 온 건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였잖아요.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손님이 왔어요. 그게 뭔가 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로서, 방랑자로서, 혹은 이방인으로서 이제 남의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에게 온 손님을 지극히 환대하게 돼요. 아마 이 시점에서는 이 세 사람이, 한 분은 하나님의 현현이시고 나머지 둘은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가 나타난 거라고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왔던 삶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 분명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것을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 분명히 부지 중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대접을 했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았고, 나그네로서 또 다른 나그네들을 사랑하고, 또 낮은 자로서 또 다른 낮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 히브리서 13장, 제가 딱 요 구절만 가져왔는데, 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 대접하는 거랑 갇힌 자,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너희도 함께 갇혔고 너희도 함께 학대받았으니까. 즉 결국 낮은 자,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정확히 보여주고 있고, 참 교훈이 되고 좀 도전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육신 항상 올라가고 싶어하고 편안해지고 싶어하고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낮은 자를 사랑하는 삶, 갇힌 자를 사랑하는 삶,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상당히 믿음이 진보했고 그러한 삶이 삶에서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 시점에서는 아마 이해했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어딨냐고 물어봐요. 아내 사라 이름을 알잖아요. 뭐 소문으로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이 사라인 걸 알고 왔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기한이 이를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 최소한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정도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신에게 아들이 주어질 거란 약속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약속이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나에게 오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라, 저는 제가 처음에 창세기 18장이 되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다라고 한 것은 이 사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라에 대한 내용.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 항상 묵상하고 생각해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사라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실 불신앙으로 응답을 해요. 그래서 좀 웃죠. 웃으면서 내가 늙었고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세요. 이 장면을 제가 이번에 좀 생각을 하면서 좀 굉장히 좀 즐거움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을 하죠. 뭐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뭐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말씀을 더 이해하게 될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어떤 하나님을 뭐 만난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다면 뭐 경험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이거는 구원받은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은 당연하거니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냐면,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더 깨닫는 것도 사실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해볼 때,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사라는 언제 만나냐면은 비웃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장면이 나와요.
사라가 이거 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이거. 속으로, 분명히. 사라가 지금 심중에 비웃고, 심중에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왔던 이 세 사람,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잠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사라가 마음속으로 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 불신, 육신 등이 판단받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세속적인 모습들, 육신을 사모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때가 있거든요. 이거 왜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사라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만나진 못했어요. 우리는 물론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부지 중에도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세우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사실 완벽하지 못했고요. 우리는 사라 같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좀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왜냐면 나도 항상 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어떤 모습들, 참 꼴보기 싫은 모습들을 느끼거든요. 아, 내가 또 쓸데없이 살아서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실수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밖에도 뭐 수많은 일들이 있죠,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생활 속에서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악, 불신, 육신, 뭐 그 밖에 모든 부족함과 합당치 못함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판단을 하게 되고, 자기 성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또 내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하고, 아, 내가 이런 것들이 육신적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는다는 거. 굉장히 즐거운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너무 과도하게 나는 이래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비춰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이 사라가 경험한 이 사건이 사라 자신에겐 부끄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을 또 생각하게 되고, 아, 내가 하나님 많이 신뢰하지 못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나의 불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을 좀 바라보게 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깨우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책망을 받는 것도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잠언에 보면 나오잖아요. 책망을 달게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책망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리고 그 책망은 때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때로는 형제들을 통해서 오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와요. 자기 자신에게. 내 마음속, 내 심중에 있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아, 내가 나의 주님처럼 나의 약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런 내가 원행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내가 느낀단 말이죠, 살면서. 아, 그러면은 그 심중, 내 마음속에서 나의 행동과 마음을 판단하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걸 해요.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장면 중 하나인데,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라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신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러한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 많이 배웠어. 사라가 하나님을 많이 배우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 사람은 더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사라가 몸으로 배우는 거를 아브라함은 더 먼저 배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것이 실현되는 삶 속에서 또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이야기 할 만한 부분이면 아마 에베소서였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배우는 것보다 순종할 때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서 인정을 안 해요. 그치만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게 아닌 게 아니죠. 사라는 또 부족하면 거짓말을 하지만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사라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천사들이 왔다고 그냥 해봅시다. 천사들이 왔는데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사라는 불신을 보여줬어요. 불신을 보여줬고,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우리 그런 거 막 바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구원받지 않은 좀 이상한 기독교인들 보면은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막 이런 진짜 정신 나간 소리 하면은 너무 답답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실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이 감찰된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내 심장과 폐부를 시험한다고 느낄 때, 그거를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보자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 하나님에게 마음속에 있는 비밀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장치들이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사마리아 여자 있죠? 사마리아 여자랑 예수님 대화를 하다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고, 남편 5이 있었다는 거, 그런 걸 다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자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군요, 이렇게 딱 답변을 하게 돼요. 즉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숨은 악이죠. 쉽게 말해서 마음속을 감찰한다는 것은 숨은 어둠을 간파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숨은 어둠을 간파당하는 경험?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경험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모든 성도가 걸어가는 귀중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말이 안 돼요. 구원인 사람이 이런 경험이 없다? 말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이 기독교 계계를 나와서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제가 느꼈던 제 육신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 없으시냐고, 그런 거 못 느끼셨냐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대요. 아니,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자신의 어둠 속을 간파당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되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고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마음속이 감찰당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부지중에 하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이제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양단 간에 뭐 아니면 도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아무쪼록 이 아브라함의 약간 비중이 높아지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 해오던 이제 거의 이제 15년, 16년 된 것 같은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왔던가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사라와 같은 이런 일이 수없이 많았어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감찰당하고, 나에게 이러한 육신적인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느끼면서 이러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지 또 느끼게 되고, 또 정말 마음에 감동을 하게 되고, 주님이 정말 나의 전부시고 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마음이 사로잡히는데 그 다음날 또 이런 게 또 보이잖아요.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점에서. 그렇지만 이런 날만 있진 않아요. 우리는 점점 동행하는 삶에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에 감찰당하고 이런 일이 없을 때도 많아요.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경험, 이 두 가지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감찰당하는 이러한 사건, 그러한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창세기 18장 하면서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이거 공감 못 하시는 분들 없으셔야 돼요. 이게 공감 안 된다,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 심각한 거예요. 공감 무조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전 100%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런 장면이 제가 두 장면만 지금 성경에서 가져왔는데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많이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면 나는 내 마음속을 알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사실 굉장히 좀 땀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반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하고 열심을 내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요. 이 시편 19편에 있는데 이 구절 좀 많이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이 숨은 허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부족함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생각해보면 좋아요.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숨은 허물을 우리가 모르다가 살면서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돼요? 자기 판단하면서,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는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고 결국 우리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러한 즐거운 경험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좀 즐겁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사실 죄인의 마음 속에 있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 뻔하거든요.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감찰당할 때 우리는 좀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제 아브라함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6구절에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고 출애굽기에서 보면 모세도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부지중에 하나님을 영접할 정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제 계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감찰당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 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지만 이것은 사실 더 즐거운 경험이거든요. 즐거운 경험들이 넘쳐나는 책이에요. 창세기 18장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벗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이러한 심판은 항상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다려야 되는 날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도 말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보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가 나오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장면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훈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50명부터 이렇게 10명까지 쭉 내려가면서 10명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청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승낙을 해주시고 결국 10명으로 결정이 되죠. 그죠? 그게 이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또 어떤 설교자들이 그냥 아브라함의 자비로운 마음을 본받자 뭐 이런 설교를 해요.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런 거 진짜 영양가가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성경에 있는 인품들을 그냥 본받자 하면 본받아지지 않는 죄인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건 유익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내용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중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일단 중보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올바로 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얼마나 아브라함이 올바로 서 있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부지중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이렇게 마음속에 감찰당하는 경험을 굳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이미 동행하는 삶에 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벗이었고, 그래서 올바로 서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 뜻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혹은 세상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중보할 때 이 50명에서 10명까지 이제 깎아내리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의인이 50이 있는데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불가능하다. 의인을 악인처럼 대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균등히 한다는 것도 똑같이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얘기 핵심은 의인을 악인과 같이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의인을 악인과 같이 심판하실까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님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아니 옛날에 복음 못 들은 사람은 어떡하냐, 뭐 이런 뉘앙스의 질문들 있잖아요. 저기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은 어떡하냐, 혹은 뭐 말 안 통하는 장애인들은 어떡하냐, 뭐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대전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저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공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 합당한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 50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나서 말씀 못 듣고 죽은 사람 어떡해요? 전 모르죠. 불행한 사고로 어린 나이에 죽어버리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저도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같이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사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중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어떻게 주관하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의 상황에 깊이 창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신뢰들은 다 언제 얻게 되는 거예요? 언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중보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냥 중보기도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막 막연히 되게 종교적으로 우리 어떤 형제님 이번에 뭐 시험 보신다는데 잘 봐서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형제자매님들의 취직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제 취직 걱정도 안 하고요. 어떤 점에서는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생업을 위해 살고 있지만 그냥 살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라. 그래서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이 어떠하심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것들을 얻게 되니까요. 바울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수 있도록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 이 정도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됨으로써 이거 제가 답들은 전부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 에베소서도 꼭 한번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담대해지고 장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자녀라는 단어가 가진, 로마서에서 말하는 자녀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또 양자란 표현이 나오고 또 자녀란 표현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후사라는 표현이 나오게 돼요.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자녀, 양자, 후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자녀라는 표현은 이제 친교에 관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자는 이게 사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죠? 그런 측면이 있고, 후사는 이제 상속자라는 개념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상속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할 때 핵심은 이 자녀라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자녀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도 함께 수고하는 그러한 자녀. 10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은 부모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겠죠? 아마 이 고대에는 이 가문이란 게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들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 가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사라 이야기가 참 저는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언제나 그날그날의 삶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제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해오기도 했고 매일매일 생각을 하지만 좀 사라 같은 부분들은 많이 생각 안 하다가 이렇게 좀 오랜만에 보게 되어서 굉장히 즐거웠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을 감찰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같이 반성하고 그것을 또 힘으로 바꾸고 교훈으로 바꾸고 그러한 삶을 좀 같이 살면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